오늘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받아들일 때마다, 되새길 때마다 거기에 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쓱 지나치면서 맛있겠다, 이것은 진정한 맛이라는 거 볼 수가 없죠. 씹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길 때마다 새롭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문장 단락으로 보면 1절 말씀은 앞에 부분 단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있는데 이 39절로 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앞에 여기 문맥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38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공관복음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볼 때 2절이 마가복음 9장 2절이 1절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9장 1절은 앞에 구절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연결로 볼 때, 단락으로 볼 때 마가복음 9장 오늘 읽었던 1절은 그 앞에 부분 단락으로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기자는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은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에 보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런데 못 볼 자도 있다는 걸 알아야만 가르쳐 준 거예요. 1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냥 한 기름국 흘려보내지 마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대수롭지 않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다 죽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의문을 갖고 캐션을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권능으로.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너희 마음속에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못 볼 자도 있다 이거죠. 그 못 볼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율적으로 보면 12대 1이죠. 11대 1로 볼 때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봤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임한 것을 다 보고 체험했다 이거죠. 불의 혀같이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지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또 그들의 몸 체험으로 그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알게 되는 그 시간들. 이미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2명이 똑똑히 들었는데 벌써 거기서 암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너고 임한 것을 못 볼 자도 있다. 너희들은 볼 자가 되어야 하느냐 못 볼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못 보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다수지만은 다 은혜 받고 그런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았다.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나같이 못 받은 사람도 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말도 통하는데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 소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를 하고 체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응답에 받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스스로 느껴진 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그 말만 들으면 결국은 계속 전염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늘 진실로 말한다고 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공과목에서 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만 표현이 참으로 진실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씀. 우리는 못 볼 자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는 자들이,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일명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주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소곤소곤 이야기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맑고 강렬하든지 빨래할 때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었더라. 너무 황홀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질 급은 바로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여기 기념관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근데 이런 현장을 누구만 데리고 가느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얘기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 제자가 있는데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똑같이 사랑인데 차별을 하면서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천국에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했더니 다른 사람은 다 도전을 받고 성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막 성질 부르르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보면요, 그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여기에서 차별이 되냐마 하면서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요, 신앙생활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랬던 분이 그러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 말이 통하는 거죠. 공부도 못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권위도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권력도 있고 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다 허무합니다. 물질도 다 아무리 쌓아놓도 여기가 이만이면 됐다는 것이라 더 많이 다 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굉장히 감명을 받고 거기에 그 말에 신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초라하게 살면서 돈이 다가 아니다고 하면서 권력이 다냐 막 하면요 웃어버린다 이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말했던 말이,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하면서 말했던 것은 그만큼 부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영화를 가졌어요. 40년 통치 생활 왕이 되고 지혜 왕, 책도 수없이 썼고 지혜를 수천 자문을 말했고, 그런 사람이 다 허무하더라 이거죠. 헛되더라 이거죠.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우리는 주님이 편견을 두면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쁨도 지게서 나오고 미움도 지게서 난단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쁜 짓을 하니까 안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자식 10명의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났으니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합니까? 비유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 똑같이 사랑한다고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냐, 다 아프듯이. 그래서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얄미우게 노는 자식이 있어요. 이쁨도 지게서 미움도 지게서. 여러분, 이건 부모들이 지금은 한 자녀만 키워서 비교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많은 자녀를 키웠을 때는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미운 자식도 미운 짓 하면 속이 시원하다, 어떤 미운 자식이 어려웠을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는 고생해서 싸고 잘 됐다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마음 아픈 것은 똑같아요. 마음 아픈 것은 속을 썩인 자식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아픈 것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딨냐고 한 말은 맞다 이거죠. 마음 아픈 건 똑같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이쁜 짓 하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순종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모저모 또 실수를 하지만은 덤벙덤벙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을 나무라면 길을 꺾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서서히 시키면서 격려하면서 또 칭찬하면서도 다 알지만은 시키면서, 그래서 결국은 실수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데는 가장 큰 대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둥같이 여겨진 사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세 사람만이 여기에 이 변화산에서 바뀌어지었던 빛보다 더 밝은 그런 흰옷을 입고 광채난 얼굴을 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엘리야하고 소근소근 다정당하며 이야기했던 걸 보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더욱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세 사람만을 택하여 데리고 갔다. 은혜 있는, 은혜 받는 자가 더 받게 된다 이거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단 말이듯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게 나오죠. 지키느니라.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아무리 정말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그분과 함께 같이 있고 절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누구란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소근소근 다정당하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셋을 기념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다 덮어버리면서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모세 일야는 어디든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외에 아무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내 아들 예수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습니까? 엘리야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귀하게 사용하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이 사랑한 자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거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래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산순교자라고 하면서 그게 푹 빠져서 완전히 내가 섬기는 교회도 등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건 여러분 신앙인지 내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서인지 여러분 그걸 구분 잘해요.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주의 종을 존경해야겠지만은 주의 종을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같이 보여질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오직까지나 나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생각을 가지면 주의 종이 실수하더라도 역시 주의 종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했던 종에 불과한 것이다. 대신 우리는 종이 충성하고 종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우면 누구 때문에 존경해요? 주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모세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했을 때 바로 주님은 책망하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주님이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근데 못 볼 자가 있다. 나는 못 볼 자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돼서 은혜를 더 받고 계속 더 많이 받은 자가 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다.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한 우리의 손을 긋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님이시다는 걸 믿고 생활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